오늘 제목이 최후의 보루, 보루가 되는 교회입니다. 최후의 보루, 이 뜻은 여러 계보로 적의 공격이나 접근을 막기 위해 돌과 흙, 또 콘크리트 따위로 튼튼하게 쌓은 마지막 진지를 말합니다. 오늘 왜 마지막, 어떻게 보면 보루가 교회다. 마지막 이 보루가 교회인데, 제가 이번 주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 지금 보니까 삼권이 다 지금 무너져 가 있어요. 삼권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사법, 입법, 이렇게 행정과 사법과 입법이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부패되어가 있고 완전히 지금 다 무너져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우리나라의 군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군이 마지막 보루인데, 만약에 군이 이렇게 부패하고 군이 만약에 타락해 버리면 어디 되느냐? 나라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이 마지막 보루다. 그러면 군보다 더 중요한 데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는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우리 주사랑 교회가 그야말로 마지막 보루가 되어지도록, 최후의 하나님 보루가 되어지는 우리 주사랑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 제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거, 이 방법 외에는 없구나. 그렇게 오늘 메시지를 최후의 보루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최후의 보루, 마지막 보루,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에 이래 가서 보면 메시아의 계보가 나옵니다. 메시아의 이 계보, 하나님께서 이 계보를 최후로 지켜야 할 계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안 될 이런 계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 시대에 다 부패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할 것 없이 다 부패했어요. 다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완전 또 속국대제가 있잖아요. 로마에 속국대제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느냐? 없어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왜? 완전히 속국대제가 있으니까. 그래, 그거를 보면서 오늘날 또 영적 속국이 되어져 보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요, 완전히 로마의 속국이 돼가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주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마리아와 정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의, 이 아브라함의 이 계보를 흘려서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 가정에 이제 메시아가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요셉하고 마리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루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마지막 그 계보다는 겁니다. 이 계보를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마지막 보루인 이 메시아의 계보만이 그 시대에 참된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메시아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참된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는, 영적으로 살리는 이런 축복이 그 계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이 메시아의 이 계보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비밀인데 이 비밀이 뭐냐? 참 메시아가 이 계보로 오는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옵니다. 이게 이제 숨어있는 비밀입니다. 그 숨어있는 비밀에 우리가 몇 가지를 보자 하면 먼저 첫 번째가 뭐냐? 가장 천한 나사렛 동네에서 이제 이 메시아가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나사렛. 그래,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청박한 동네라는 거예요. 가장 청박한 동네. 이 나사렛 동네에는요, 희망이 없어요. 나사렛 동네는 소망이 있느냐? 소망도 없어요. 아니,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로마에 완전히 속국되어가 아무런 희망도 없는데 불구하고 또 나사렛 동네다 하면요, 얼마나 천한 동네인지. 그 동네는요, 진짜 이 동네는요,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어요. 이런 동네입니다. 그래, 그 동네에 지금 메시아가 거기에서 지금 자라고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메시아의 이 숨겨진 비밀 속에서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래 말하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게요, 굉장히 예수님을 멸시와 천대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멸시하느냐? 이스라엘 간섭에는 예를 들어서 저 아들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부모님 중에 아버지를 언급합니다. 그래, 누구의 아버지의 자녀다 이렇게 불러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마가복음 6장 3절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래, 이 지금 아버지 요셉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거는 멸시천대요. 물론 요셉이 이때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는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요셉이 뻗쩍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거는 엄청나게 예수님을 멸시천대한다는 거예요. 멸시천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멸시천대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메시아에 숨겨져 있는 비밀.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13장 57절, 마가복음 6장 33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요, 고향에서도 배척을 당합니다. 고향에서도 배척을 당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가서 보면 이 예수님의 동생들 있잖아요. 동생들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멸시천대와 이렇게 천한 동네에서 이렇게 사시고 그곳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고향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배척당하고. 예수님이 그래요. 자, 우리가요,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숨겨져 있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요셉의 계보로 오신 이 메시아, 이 예수님이 가장 먼저 뭐를 하는가 한번 보세요. 가장 먼저 뭐를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분이요, 가장 먼저 뭐를 하시느냐? 광야의 사단에게 시험 받으러 가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줍니다. 왜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 지금 시험 받는 거, 이거는요, 이건 대표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시험 받으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완전히 영적으로 속국, 영적으로 포로로 완전 잡고 있는 이 흑암을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40일 동안 무력화시켜 봅니다. 그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사단에게 시험 받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가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속국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좀 전에 무슨 희망이 있느냐? 아무런 희망 없고 미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 영적으로 속국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죠. 영적 속국대가 있으니까. 이거를 누가 이 지금 영적 속국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40일 동안 지금 사단의 시험을 받으면서 이 부분까지도 다 해결해 봅니다.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사단을 완전히 무력한 만들어 보여. 이렇게 사단을 무력한 만들고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예언한 그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완전히 박살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속에 역사하는 사단을요,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성을 가지고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완전히 다 박살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여기에 영원하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리스도. 로마서 8장 34절에 가서 보니까 지금 또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주님은 지금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구나.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내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지금도 무너뜨리고 계시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0장 43절에 이런 말합니다.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래, 사단은 뭐요? 네 발등상으로.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3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발등상 되기. 사단은 완전히 발등상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사단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스라엘 그 민족 속에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그분께서 40일 동안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을 다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공생애 3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참된
참된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속에 모든 흑암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리는 자 완전히 다 무력화시켜 봅니다. 그리고 무슨 안전병이 중풍병자 귀신에게 잡힌 자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예수님 앞에 전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 그들 전부 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들을 낫게 해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는요.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흑암 세력 누가 무너뜨리고 있냐? 주님이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 그분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12절에 가서 보니까 기도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좋은 거 주신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A를 구했는데 왜 주님이 B를 응답을 주느냐? 우리가 하나님 내 왜 A를 구했는데 왜 내게 B를 응답을 주십니까? B가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B가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더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또 그분께서는 내게 더 좋은 거 주십니다. 그래서요. 그분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거, 말할 수 없는 거, 더 좋은 거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더 좋은 거. 자, 그뿐입니까? 그분은요, 교회에 또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분은 분명히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분은 나타나시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다시 기도로 돌아갑니다. 기도로 돌아가서 기도는 무엇이냐? 저는요 많은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서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고 자기 마음 먹는 대로 기도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저거를 보면 왜 자기 기도를 하느냐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기도.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육신적인 기도고 그리고 정욕적인 기도고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정욕적으로 구해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기자가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정욕적으로 육신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는 무엇이냐?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나를 위해서 보좌에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를 내가 어떻게 풀어놓는다는 거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를 내가 받아서 내가 기도하느냐. 그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를 잡았어요. 기도는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지금 또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그럼 그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내가 어떻게 그 기도를 내가 잡고 그 기도와 내가 소통을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주님의 기도와 소통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 아니고는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방언은 뭐냐?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한다 하더라고요. 영으로 소통한다는 거라. 저는 이거를 이게 방언은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는구나. 그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이제는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기도가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기도가 소통되어져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주님과의 기도가 소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과 소통되어야 된다니까, 기도만큼은.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를 내가 이거를 영적으로
영으로 소통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기도가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앞에 모든 그 소통하는 기도가요, 모든 흑암을 다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흑암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와서 기도가 이것이 기도구나.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 보루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이 교회구나. 그래서 교회만큼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영으로 소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이것이 교회구나. 성도의 기도는 주님과 소통이 되어져야 된다. 영적으로 소통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될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주님의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느냐? 그 답이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내주에가 계시는 그분이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 주님과 소통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향연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두 손에 받들어져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보세요. 소통이 되는 기도 아닙니까? 주님의 기도와 소통되는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천사의 손에 받들어져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보좌 앞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통되는 기도요. 그래, 이런 기도가, 소통되는 기도가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기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 어떠한 육신적인, 정욕적인 이런 기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내가 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는 이 점을 잡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과의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주님과의 기도가 영으로 소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되어진다는 것, 이런 점을 오늘 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주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나를 위해서 오늘 또 흑암을 꺾어주는 그 주님께 여러분이 온전히 경배하는 이와 같은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한 주간 온전히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들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